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겠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적의 위험이 있는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의지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과 교회 주인도 전 우주의 주관자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두렵고 떠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께서 안전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에 대한 명칭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은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모르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이 배후에 조정한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하 지성질이 나서 내 동생의 재산은 받고 내 재산 안 받다. 내 동생 없으면 내 재산을 받았을 때 기분이 나빠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죽였다. 너희 하는데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열병이 걸렸구나.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죠?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여인이 수종들더라. 질병을 일으키는 배후에 조종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꾸짖었으니까. 인격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누가복음 13장에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여자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단에게 매인받는 이 여인을 내가 이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꼬부라지는 것은 골다공증에 걸렸나?
뭐 좌우지간 뼈에 구성 성분이 없어서 구부러졌겠죠. 그런데 사단에게 매여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계 역사, 특히 악한 쪽 있잖아요. 전세, 기근, 전염병, 인간의 개인의 질병, 사건, 사고, 자살 충동, 우울증, 모든 것이 다 악한 쪽의 역사하는 영들, 사단과 그의 부하들,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국가적인 죄악을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고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 속한다 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자기의 것처럼 질병을 주고 우환을 주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수많은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천국만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저주와 징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들을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삶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임금이라는 말이 룰러, 아르콘이라는 헬라어인데 지배자다, 통치자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이라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바실리우스라는 것을 씁니다. 바실리우스, 킹이라는 말이죠. king, 영어로 말하면.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라 할 때 the world king이 아닙니다. the world ruler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하나님 위에 왕을 안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 안 하는 거죠. 잠깐 지배자로 두다가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도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얘기하고 그가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의하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문을 보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직세법 완료 수동태입니다. 심판을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완료.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은 채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 받은 채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완전한 심판이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심판은 하늘에서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천사장의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악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나쁜 쪽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번 이렇게 꺾어지는 게 있었고, 또한 하늘에서 쫓김을 당해서 이 세상에 임금으로 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의 초기에 마귀하고 광야에서 붙었는데 그때 마귀에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람을 못 이긴 거예요. 둘째 사람 아담이죠. 둘째 아담 예수님을 못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또 심판이란 말은 제가 판단이라고 했죠. 판단을 또 한번 받은 거예요. 넌 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이 심판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다.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를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아마 이런 사건을 마귀를 멸하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또한 그 일을 직접적으로 시작하는 공생의 초기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아마 영광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십자가상에서 영광은 극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 죽은 거지만 하나님께 봤을 때는 사람으로서 천사 악의 무리 천사장과 그에 따르는 귀신들을 하나님이 이기는 역사를 시작했다. 이것을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라.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움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낮아지심이죠. 그렇죠. 사람이 되었고 세상 죄를 지어 어린 양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러나 인간 편에 봤을 때는 인간의 죄가 없어지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발점과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3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대한이 아니고 원문은 이 세상의 심판이 있다. 원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지금 있다. 현재 있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미래입니다. 직설법 미래 수동태입니다. 쫓겨나게 되리라. 누군가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된다. 미래에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 12장이 나올 때는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버릴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언제 그런가? 3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리는 것을 들린다를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 이 세상 임금의 권세가 박살나게 될 것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최종적이라 완전한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완전한 심판은 예수 재림으로 이제 끝나겠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요. 마귀의 권세는 두 가지인데요. 사람의 육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 뱀의 말을 들음으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뱀한테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고 그랬는데 그 흙은 땅의 티끌이에요. 원문을 보면 땅의 티끌인데 원문을 또 보면 땅의 티끌로 사람의 몸을 짓습니다. 육체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합니다. 육체는 그래서 마귀의 소유예요. 그런데 영이 아직 있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영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체는 반드시 누구의 소유요? 마귀의 소유가 바로 바뀝니다.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있을 때는 마귀가 함부로 못하죠. 죄를 지어야 들어오기도 하고 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의 시체는 자기들의 소유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 마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육체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권한이 생기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육체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질병도 주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막 여기지만, 또 하나는 사망의 권세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망의 권세, 죽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고 영혼이 있는 것을 못 죽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을 걷어가는 순간 마귀도 죽이는 것이지 지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놈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목숨을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늘 합니다만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 한 못 죽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 영혼이 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손 못 대는 거예요. 지가 마귀가 육체를 건드릴 수 있어도 영혼은 건드릴 수 없잖아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고통을 막 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못 죽이니까.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쫓겨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골로새 1장과 2장에 보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임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의 육체는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이 육체로 되어버린 거예요. 또한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예요. 그분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마귀도 지혜로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지만 뱀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멸할 것인가? 지옥을 지은 이유는 마귀를 멸할 감옥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감옥이 무적행입니다. 지옥의 아랫목. 나중에 지금은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지옥인데 여기에 지금 귀신들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불신자 죽어서 지옥에 지금 다른 사람은 고문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건 영원토록 있을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거기에는 불 있잖아요. 불이 있어서 뜨겁고 구더기가 있어서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 거지. 타락한 천사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영원히 있지 않아요. 잠시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다가 왜 사람을 지었느냐? 천국에서 사람을 지어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자녀 만들면 되잖아요. 굳이 이 세상에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여기에다가 둘 거냐? 왜 두었을까? 했을 때 그게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너가 너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마귀를 선택할 거냐를 스스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악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 임금이 이미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곧 쫓겨나게 되리라. 어떻게 쫓겨납니까? 마귀는 죄를 지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사람인데. 물론 신성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죽어요? 사람이니까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걸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33세 된 사람 어떻게 죽여요? 그렇게 죽을 사람 거의 없어요. 보통 7, 80세 사는 거예요. 죽일 수 없는데 마귀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손아귀에 있는데 단 한 사람만 내 손아귀에 없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졌잖아요. 판정승으로. 아니 판정패했잖아요. 3대 0으로. 떡덩이 실패했고 뛰어내린 거 실패했고 절하는 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저놈만 없애버리면 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마귀는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꼬드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결국에 살인죄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교사죄죠. 뒤에서 조종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죄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죽임으로 사망 권세가 빼앗기는 겁니다. 그때. 왜? 너는 불법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늘에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쫓겨날 때 그는 세상 임금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사망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일종의 사단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 권한이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 왕으로 어떤 이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숨겼다가 30세 되되 제사장이 나이가 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선포했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가 누구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마귀가 와서 시험했는데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그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 들고 마귀는 잠시 떠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서 죽일 것인가? 그 죽이는 것을 나중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는 겁니다. 사단이 직접 역사했어요. 그의 배후에 가장 가룟 유다를 직접 씁니다. 이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10손가락이 안 들어갈 일이에요. 다 누구를 써요? 자기 밑에 부하들, 귀신들을 쓰는 것이지 사단이 직접 와서 하진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직접 올라와서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씁니다. 나중에. 쓰는 적그리스도가 누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사단이 직접 와서 쓰는 존재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딱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3절에도 보도 사단이 그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생각을 먼저 집어넣고 생각이 동의하니까 직접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는데 그 마귀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인류의 죄는 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자기 죄를 안 죽은 거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는 없애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데에서 인류의 죄는 없애고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났고 또한 하나님이신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내일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저 세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다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시겠죠. 구약 성경에 과연 세상이란 말이 나오는가? 구약 성경에 세상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란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계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세상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사야 44장 한번 볼까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
누가요? 마귀가.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이 세상이 마귀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마귀가 이 세상 임금한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것도 금방 없애버려요. 자, 44장 24절. 44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만물을 지었다고 그러고요, 하늘들과 땅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4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들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자 4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늘들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것의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다시 말해 하늘들과 땅인데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는 사탄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구이고 우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이 지구, 특별히 이 지구 안에 있는 타락한 세계를, 그래서 타락한 그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생명체, 특별히 인간을 지칭하여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마귀가 임금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마귀의 임금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장으로서 그를 써서 욥기서에 보면은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 천상회의 참여하는 이런 존재지, 자기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아시겠죠? 구약에는 이 세상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이나 직후 어느 시기에 이 세상으로 사탄이 쫓김을 당할 때부터 이 세상 임금이라고 권한을 주었고 칭해졌고, 그 밑에 부하들을 자기의 부하들로 써서 자기의 임금 노릇을 한 것뿐이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쓰는 도구들이었다 이게. 아시겠죠? 차이를 알아셔야 돼요. 차이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귀신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귀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구약시대는. 세상이라는 말도 안 나온다니까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어떤 것이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창조된 세계는 세계인데 타락한 지도자, 타락한 룰러, 통치자가 지배하는 곳을 세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인데 그때 잠시 허용한 거예요. 허용. 왜요? 이 땅에 이 마귀를 이제 이 땅으로, 하늘에서 있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잖아요. 땅이라는 건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내어 쫓잖아요. 쫓았는데 이 쫓은 여기에서 이 마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확실하게, 너는 누구를 선택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도 마귀는 계속 있습니다. 권세는 빼앗겨서도 권세 있는 것처럼 불신자에게는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이걸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는 자는 평생 마귀의 종노라고 살 것이고, 이걸 아는 자는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임금이 있기는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한번 판정 패했고 십자가상에서 완전 패했습니다. KO 패한 겁니다. 판정패가 아니라 KO 패. 그래서 더 이상의 세상 임금이 아니고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임금이요 왕이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있는데 예수 재림함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통치하신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재림으로 완전한 통치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지만 죄를 지은 듯이 회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로 마귀를 이기셨으니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이 더 이상 마귀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옵시고 일평생에 주님만 따라가다가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 천국에 들어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